그 요한계시록 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6번째 나팔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제 7번째 재앙을 볼 차례인데 10장 11장에서는 갑자기 재앙이 아닌 이제 또 다른 환상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것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고 이제 그 환상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6번째 나팔 재앙 이후에 10장 11장에서는 마치 연극의 막간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또 다른 환상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0장 1절을 보시면은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있는 힘센 천사가 내려옵니다. 이 천사는 어떤 모습인가?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또 2절에 보면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죠. 또 3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묘사들은 구약 성경이나 또 특히 이제 다니엘, 에스겔서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또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그런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천사인 것이죠. 그런데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영광스럽고 거대한 이 모습의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루마리가 펴서 놓여 있다, 열려 있다 하는 것이죠. 앞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7인봉을 한 책이 들려져 있는 것을 보았었는데 그것을 열 자가 없어서 요한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셨죠. 주님께서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이 인봉 재앙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10장에 와서 영광스럽고 거대한 모습의 이 힘센 천사의 손에 이 책이 들려 있는데 그 책이 열려 있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책의 인봉을 다 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계시를 또 온 세상에 내리실 그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계획을 이 책을 통해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계시가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활짝 열린 계시를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주시고 또 요한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절을 보면 이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때 7우레가 그 소리를 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같이 큰 소리, 우레소리,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울리는 큰 소리 앞에서 요한이 두려워하며 엎드리고 막 떤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냐면 4절에 보면 이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록하려고 합니다. 마치 막 포탄이 터지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어떻게든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는 이 종군 기자처럼 이 힘센 천사가 온 세상이 울리도록 큰 소리를 외치는데 요한은 어떻게든 이것까지도 환상을 잘 기억해서 기록하는 것처럼 이 음성도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7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환상들에 대해서는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알고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장면에서 7우레가 말한 것처럼 큰 소리로 천사가 외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학자들마다 되게 이게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7시리즈처럼 또 다른 7시리즈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미 필요 없어졌다 이래서 그냥 기록하지 못하게 비밀로 남겨두었다 하는 학자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붙들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성경 안에는 우리의 구원과 또 신앙뿐 아니라 삶에 필요한 모든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만 알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고 교만한 생각이죠.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신앙과 구원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힘써야 하면서요, 동시에 하나님은 무한히 크시기 때문에 이 책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66권의 거룩한 책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책 안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임봉하고 또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는 7 우레소리 같은 비밀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는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것 이상으로 자꾸만 알려고 하고, 또 이제 특히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하는 건데요. 기록되지 않은 비밀을 캐내려는 그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과 모든 것을 위해 주신 이 말씀 안에 분명하게 드러난 진리와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신 그 명령들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힘이 딸리죠. 그러니까 이미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면 충분한 것이지 막 특별한 비밀을 캐내려고 하고 특히 어떤 미래의 일을 알아내려고 하는 태도는 굉장히 위험하고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우리 멈춰서 이미 주신 말씀을 더욱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5절 6절을 보면 이 힘센 천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선서하는 포즈를 취해서요, 맹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체하지 않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 품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지닌 천사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내가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뭘 지체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우리가 뭐 감이 오죠. 이 엄숙한 맹세는 앞서 6장 10절에서 우리가 봤던 장면인데요.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하죠. 그래서 하늘 제단 아래서 도대체 우리가 이 피 흘리고 희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갚아 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부르짖었었는데 이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과 영원한 구원이 지체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여기서 이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을 보면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복음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는 때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입니다. 그러니까 좀 뒤에 가면 이 장면이 나오겠죠. 11장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중요한 장면입니다. 제가 미리 스포를 좀 하자면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완성하겠다 맹세하시면서 선언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비밀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 그리스도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이 특별하고 거대한 힘센 천사를 통해서 맹세하면서까지 그때가 멀지 않았다, 내가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위해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맹세한다,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8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환상을 보고 있던 요한에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막 온 세상을 덮을 만큼 막 한쪽 발은 바다에 한쪽 발은 땅에 있고 막 온 세상을 울릴 만큼 큰 소리를 내는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천사인데 그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에 들린 작은 책은 바로 요한이나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한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가서 책을 달라고 요구하죠. 9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천사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봉을 모두 떼서 활짝 열려있는 그 작은 책을 먹으라고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을 먹으면 네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읽은 경험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즉시 알게 될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읽을 때 달콤하게 느껴지는 경험들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우리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내가 살아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죠.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우리를 위로해주고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이 들어있는데, 사실은 더 깊이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죄에 대해 지적하고 요한계시록과 같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콤하고 은혜로운 이 말씀을 우리가 즐겁게 먹지만 이 말씀을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고 또 전파하려고 할 때에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게 되죠.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고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먹고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껌 씹는 것처럼 단물만 쏙 빼놓고 이제 단물 다 빠지면은 뱉고 이것만 반복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실조에 걸려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입술에는 가끔 달고 대부분 소화가 되면 이제 배에는 쓰게 되는데, 그것이 연약하고 지금 여전히 악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이 작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부지런히 계속 먹어서 소화시키고 그 배에 쓴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계속 견뎌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책을 먹으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살아내는 그 책을 먹는 사람들이며, 그 다음에는 이 성경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리에서 듣는 그대로의 언어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 세상의 언어로 옮기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서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서 이 아주 비슷한 장면을 경험했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네가 선포해야 한다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3장 1절인데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나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먹고 마심으로써
이 말씀이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나의 존재 자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꾸만 이 세상의 다른 무언가를 먹고 마시고 그걸 소화시켜서 그걸 내 힘과 능력으로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격언 중에 당신이 먹는 그것이 당신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마시고 소화시켜서 이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힘쓰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이 지금 7째 나팔 이전에 6째 나팔이 끝났는데 7째 나팔이 바로 나오지 않고 그 사이에 등장했죠. 그래서 이제 이 핸드릭슨이라는 신학자가 왜 그런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순환과 능력, 임무 그리고 교회의 최후 승리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심판이 임할 때 성도들이 위로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신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꼭 요한계시록의 이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니어도 이 세상을 보면은 이미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인식보다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 우리가 공격당하고 있다, 이런 이제 착각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잠시 멈추고 다시 그 영광을 우리 앞에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능력도 없이 이렇게 휩쓸리고 여기저기 당하고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가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평상시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광 중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영광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맹세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파하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영광스러운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힘겹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그 말씀의 달콤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잘 소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되고 순종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